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하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끼죠.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한 주일 우리 기도주일 보내시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제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우리 마운틴뷰 교회였으면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이 안 잡히세요? 저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내게 주어진 구원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아니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슨 이 모습이냐면, 그죠? 이런 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이 넘쳐나서 아픈 사람들도 다 그냥 한 방에 치료시키고, 한 번 가서 말씀 전하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을. 그런데 제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을 일러주고 있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뭔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시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들은 한 세대 위에 분들이세요. 우리 한국의 이 아이돌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TS는 아니에요. BTS, 방탄소년단. 이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탄 조끼 있지 않습니까? 총을 쏴도 총알이 뚫지를 못해. 그래서 뷰릿 플루프,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BTS의 방탄소년단. 그래서 그 소년단을 그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는 그 그룹들은 아미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이름이 아미야. 이 아미는 뭐냐면 군대, 아미. 군대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을 해서 아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은 총알을 뚫지 못하는 소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후원하는 그룹들은 군대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미 그룹들이 있어요. 지난 땡스기빙 무렵에 11월 28일, 29일, 12월 1일, 2일에 LA에 있는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이 방탄소년단이 공연이 있었어요. 이 LA에 있는 이 소파이 스타디움은 새로 지어진 곳인데, 이 LA 램즈 풋볼 있죠. LA 램즈가 사용하고 있는 홈구장이에요.
새로 지은 곳이에요. 멋지게 지었죠. 여기서 우리 방탄소년단들이 공연을 했어요. 4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여기 참석한 인원이, 여기 맥시멈 들어갈 수 인원이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이니까 20만 명이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한인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인타운에 이런 분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았고, 그 기간 한 주일 내내 LA에 있는 모든 호텔들 전부 다들 아주 그 혜택을 톡톡히 받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이 BTS 덕분에 이렇게 경기 호황을 잠시나마 누렸습니다. 공연 현장이었어요. 이 풋볼 구장을 관중석뿐 아니라 밑에까지, 그라운드까지 꽉 채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한국 사람 참석한 인원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20만 명 되는 인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많은 그 아미 그룹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BTS가 뭐가 그렇게 좋냐? 이 기자들이 질문하고 뭐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들 하고 그러는데, 이 아미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시대가 정말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우울하고 답답한 시대인데 이 BTS 그룹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준다, 희망을 준다, 기쁨을 준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웃음을 갖게 해준다, 기대를 갖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한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 아미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갖게 해준다, 공감을 느끼는 그러한 특혜를 준다,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자유를 느끼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보라색이에요. 옷도 보라색, 마스크도 보라색, 그죠? 다 보라색.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 보라색으로 염색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B라는 멤버가 있어요. 7명이, BTS가 7명인데 7명 중에 이 한 사람이 그 B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이 공연하면서 보니까 그 아미들이 말입니다. 그 응원단들이 이렇게 보라색 그 아미 이 밤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들고 있는 그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아미 밤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라색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걸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해 그랬어요. 보라하다 그 말이에요. 보라색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라해. 그때부터 이 아미들이 쓰는 말 중에 보라해 이런 말을 쓰면은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 보라해라는 말을 그들이 써요. 그들의 언어에. 왜 보라색인가 물었더니 이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 색을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마지막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외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이래요. 그래서 이 무지개 끝색이 보라색인데, 끝까지 함께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보라해라고 하는 이 보라색을 쓴다는 거야. 공연이 끝났습니다. 4일 동안의 공연이 끝나고, 이게 이들이 쓰는 아미 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사서 쓰는 거래요. 공연이 끝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파이 스타디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이 5만여 명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가이드들이 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스타디움 측에서 그걸 잘 못해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이 아미들이 나섰어요.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다 질서정연하게 4시간 이상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도록 다 안내를 해주고 공연이 끝났어요. 5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이 다 차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차가 정체가 돼가지고 차가 빠지지를 못해. 그때 이 아미들이 다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미밤 그걸 가지고 파킹을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출구를 나가는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여 명의 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풋볼 경기가 끝났을 때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5만 명이 있다가 나가면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야구장 가보셨어요? 풋볼장 가보셨어요? 그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중들이 빠져나가면 남는 건 쓰레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미들이 쓰레기 하나 없이 다 그들이 뒷정리를 다 했어요. 4일 내내. 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5만 명쯤 모여가지고 5만 명 아니라 한 10,000명만 모였다가 끝난 다음에 가. 그죠? 그 전에 우리 재림 성도들 연합 합창하고 그죠? 모여서 끝나고 가. 뒷 모습들 한번 보셨어요? 남는 건 그래요. 그런 거야. 그런데 이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노래를 하는 노래 그룹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표현하는데 성령 충만한 재림 성도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제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관하여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맨 처음 침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구약의 성령에 관한 얘기들이 듬성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령에 관해서 언급된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죠? 본격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적고 있어요. 7 집사들이 맨 처음 선택받았던 7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하는 그 기록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 맞아 죽어요.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던 침례 요한도 나이 30초에 그의 목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요절이죠. 요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당신의 자녀도 요절한다고요. 요절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과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안 받고 핍박을 받고 안 받고와의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의 가진 것을 다 이렇게 그의 가진 밭도 팔아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나바 역시 성령이 충만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 좀 있었던가 봐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제자들, 사울, 7 집사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10장에 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때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모두가 성령 충만은 개개인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한 것이었어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인데 누가 거하시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뭐 성령 하나님이 이만큼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있고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왕창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그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아예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내 삶으로, 내 생활로 그것이 표현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그죠? 몸으로 하나님께 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순교를 당해서 아니면 꼭 신앙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아서 그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몸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미 그룹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표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은사라 그래.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달란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인 은사를 가진 사람도,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서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잘 짓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소중한 은사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렇죠? 뭐 여성 선교회장도 있고 수석 여집사도 있고 남집사도 있고 직분이 많아요. 그러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병자를 잘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성령이 안 충만하고, 이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 성령, 주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쁨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기쁨과 평강을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소망,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소망, 내가 100세 될 때까지 팔팔하고 건강한 소망,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만나는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이후로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학수고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성령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다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열매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알차게 열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무슨 큰 역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 희락 아시죠? 기쁨이에요. 참 기쁨, 화평,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인내, 성질나도 참는 거 말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지녀야 할
내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거나 큰 이적을 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꼴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꼴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열매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이른 비 성령이 임할 때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게 성령이 없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내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미들이 그 캄캄한 밤중에 모든 관중들이 다 빠져나간 그 파킹장에서 그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빈 물병들을 치우고 나가는 차량들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누가 볼래도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22년에 우리 온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우리가 아미봉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미방은 들고 있지 않지만, 그죠? 그들을 서로 보면서 보라해라고 얘기해. 보라해라고.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의지하자, 끝까지 함께 가자,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해 하면서 서로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꼭 그 말씀을 언제만 쓰냐면 선교사 파송할 때 꼭 그 말 쓰더라고. 1000명 선교사 보낼 때 꼭 그 말 써요. 그런데 그죠? 선교사 보낼 때도 그 말씀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지. 빛의 열매는, 저는 이 빛의 열매라는 이 말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 보았던 성령의 열매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그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은 내 개인의 삶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 보셨어요? 아무도 술을 안 취해 보신 모양이에요. 저도 술을 취해 보진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 뒤치다거리는 많이 해봤어. 군대에서 말입니다. 제 사수가 완전히 이 술고래였어. 술고래. 제가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 제 사수의 이름이 허구야. 성이 허씨고 이름이 구인데, 허씨들이 이름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도 이 술독이어가지고 우리가 다 술구라고 불렀어. 주말만 되면 어디서 술 먹고 퍼져 있는지 저는 찾으러 다니는 게 거의 주말마다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이 술 취함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유하셨을까요? 그죠? 술 취하지 마라. 술은 내가 내 자유로 먹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반복해서 마심으로 인해서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술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죠? 내가 술을 컨트롤 못해. 술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가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때로는 꿈에서까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그죠?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유혹에 닥쳐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거부하는 거예요. 늘 거부해. 어떤 사역이 있을 때도 거부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도 거부하고, 유혹이 가까이 올 때도 거부하고, 시험이 이르러 올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좀 자신이 생기셨나요? 저는 말씀 속에서 자신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성령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동일한 사랑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과 여러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 베푸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도와주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함의 은사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대하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그 선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것과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주의 나타나심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그날을 속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아이돌 그룹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미들 만큼 못해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해가 성령 충만으로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